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자 2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반면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부지런히 끊지지 아니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셨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천사의 존재, 원래 천사였었기 때문에 능력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지혜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천사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대적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체와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해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드러내서, 마귀가 하는 일, 영혼을 미혹시켜서 멸망케 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줄 압니다. 참 세상을 보면요, 참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을 다 압니다. 전쟁을 할 때 적을 알면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죠.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게 된다는 거지요. 왜요? 적의 전략을 아니까는 그 전략을 꿰뚫고 있으니까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근데 적의 전략을 알면서도 진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적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들어온다는 걸 알면은 넉넉히 방비할 수 있는 거고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삶 속에서는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지셨지요.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아담에게 쓰고 하나님께 사용했던 그 방법을 변함없이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변함없이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기에 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당한단 말이에요. 드루킹 여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선거를 자기들이 유리하는 쪽으로 했던 이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씨가 2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론 조작은 하고 있다. 킹클랩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그때는 했지만은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또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국민성이 쉽게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잊어버린다. 쉽게 잊어버려요. 지난날의 일들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동일해요. 방법은 조금 바꿀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무엇? 거짓말. 거짓말로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거짓말에 속어서 삶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인식을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보초를 졸지 않고 보초를 쓰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그랬잖아요. 믿음에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마귀의 짓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사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사람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진리 위에 서 있으면. 근데 진리도 없고 깨어 있지도 아니하고 근신하지도 아니하면은 속는 자가 되고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북한이 적과 통일하려고 남한을 침공하여 남한을 전복하고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하는 이 전략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김씨 왕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6.25를 일으킨 후로도 끊임없는 테러를 가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청와대를 폭파하려고 했고 아웅산에 거기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고 칼기를 폭파하고 군함을 폭파시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건 드러난 것이고 그건 드러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무섭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미군은 통일전쟁을 방해한 존재다. 왜 미군만 참여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도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통일전쟁을 방해한 존재라고 하는 이 흑색선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게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학생들한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믿어요. 젊은이들은 그걸 믿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30대, 40대들의 의식을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불만, 불평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이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사단의 거짓말, 그 사단의 거짓말과 같이 거짓말로 이 국민을 속여가지고 국민의 정서를 흐트려 놓고 갈등을 조장해 놓고 자꾸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 어떤 흑심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세월호를 파괴해가지고 침몰시켜서 애꿎은 애들을 많이 죽인 것 같이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맞는데 항상 보면 거짓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다 진실한 것 같아. 근데 뒤로는 다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배후에는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거짓말을 용납을 안 하셔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믿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리게 되는 역사가 후일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니까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을 따르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마귀에게 속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잘 믿고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만 하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지.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보세요, 어떤 사람들 자기 잘못 인정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계속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 자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늘상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의 미혹의 영은 거짓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거짓말을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지요. 그도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같은 부류.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고,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많겠습니까? 어둠의 영, 미혹의 영에 속한 자가 많겠습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묻지 않고 그냥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거짓말장애들이 앞장서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나라를 온통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고,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람은 미혹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예,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수단으로 삼는 게 나쁜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면 다 나쁜 짓 하는 거네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얽혀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놓지를 못해요. 돈 사랑하는 걸 놓지를 못해요. 돈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들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젊은 애들을 보세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유흥비를 얻기 위해 가지고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잠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애매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멸망당하게 돼 있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야.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마음 뺏긴 사람들은 마귀에 미혹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마귀들이 불못에 들어갈 때 다 불못에 같이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이 중국의 홍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 4km인가 5km 되는 터널에서 차들이 그 안에서 물에 갇혀가지고 순식간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차가지고 지금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당신은 저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수장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꾸역꾸역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 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알리셨건만, 세상의 사람은 저기 들어가면 수장돼 죽는다 하더라도 기어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 야 돈이면 최고야, 인생을 즐겨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런 일에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심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요즘 저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애타게 구하는 게 뭐예요? 출세잖아, 출세. 돈 잘 벌게 하고 편하게 살고 권세 누리고 영화 누리고 사치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 그게 솔직한 성도들의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에 와요. 참 우리들은 거짓말도 얼마나 거짓말일 때는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진정 있는 기도를 합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거를 말로 풀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좋은 말들은 다 끌어다가, 좋은 기도 제목은 다 끌어다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진정성 있느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진짜 있는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 병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기도를 위해서 주절주절 되는 거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거를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말을 한다고 그게 다 진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진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적이 있어요. 적이 있어. 예? 여러분, 외부의 적은 물리치기가 쉬워요. 근데 내부에 있는 적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지요. 예? 북한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남한에. 북한의 그 생지옥을 보면서도, 이만갑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들이 탈북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가 생지옥이면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까? 그러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다 어둠의 영, 미혹의 영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 미국의 은혜를 입고 미국에 다 유학원 보내면서 미국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사람들, 이게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미국이 그게 싫으면은 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 모스크바로 보내든지 북한의 김일성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든지 그러지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향락 누리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바른 정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바른 목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병낫게 해주면 좋고, 우리 부자 되게 해주면 좋고, 그냥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만 쫓아다녀요.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18장 16절입니다.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도록 이런 음모를 꾸미면서 역사하는 이 세력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느냐? 금은 보석, 진주, 멋진 화려한 옷, 그거예요. 그걸 미끼로 쓴다는 거예요. 그걸 미끼로. 왜? 이걸 미끼로 쓰면 안 걸려드는 사람 없어요. 안 걸려드는 사람 없어요. 돈 준다, 사치, 향락, 쾌락, 이거 미끼 던져버리면은 덥석덥석 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따지도 아니하고 그것만 준다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부자로 살 때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가난할 때에 더 신앙생활을 잘해요. 부자가 되면요, 바빠서 신앙생활 못해요. 돈 버느라고 주님 생각 못해요. 돈 버느라고 예배 참석하기 어려워요. 낮이고 밤이고 일해야 되고요. 주일이고 주말이고 일해야 되고요. 돈 버느라고. 또 돈 벌어 보세요. 그 다음서부터는 돈 쓰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어요. 돈 쓰려고 그러니까는 놀러 가야 되잖아요. 해외로 가야 되고, 돈 쓰려고 골프장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돈 버느라고 시간 없어. 돈 벌어놓으면 돈 쓰느라고 시간 없어. 하나님 멀리 갔더니예요. 유럽이 그렇게 돼서 지금 교회들이 텅텅 비었잖아요. 한국 교회 20년, 30년 후에 보세요. 텅텅 빌 거예요. 유럽 교회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왜? 경제가 부흥될수록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는 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고 사치를 즐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여전히 돈만 되면 지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8장에 보면은 통곡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사람, 그걸 왕이라고 얘기하고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하고 돈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멸망당하게 된다.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6절로 20절을 쭉 보면은
시간이 돼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화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던 그것들이 다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로다 화로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걸 시적으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사람들, 너의 보배로운 상품.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일시간에 멸망을 당하는 걸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 이게 로세처지요. 이게 로세처. 로세처가 평생 이루어놓은 게 불구덩이에 타버리니까는 화로다 화로다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루어놓은 인생의 그 모든 화려함들이, 그렇게 힘으로 삼았던, 영화로 삼았던 것들이 다 일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걸 보면서 통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곡을. 분명히 하십시다. 사탄은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누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으로 행복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게 문제지요. 그게 문제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는 아까 기도가 진정성 없는 기도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무늬만 있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돈과 사치와 부귀와 영화, 쾌락, 이거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뭐냐? 가증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겁니다. 사치와 허영과 세상의 힘과 같은 달콤한 것은 그런 것을 멋지게 보이고 그걸 추구하는 거, 그걸 따라 사는 거, 이게 음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먹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고난이고 그거는 원치 않아. 그건 끔찍한 거야. 근데 멸망받을 세상의 것, 부귀 영화, 쾌락 영화, 이거는 너무나도 보암직스럽고 너무나도 좋아.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이러한 미혹된 마음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만류했던 것은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타당한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볼 때에 맞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편의 한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의 강도가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맞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게 타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게.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적이고 성향적이고 생활적이고 나에게 약점이 뭐냐? 잘못된 점이 뭐냐? 부족한 점이 뭐냐?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걸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어딘지를 압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은 다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 맞아. 상황이 그렇잖아. 합리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부드러운 남자인데 자꾸 주변의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정당화.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그 악함을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한테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속에서, 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영적인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옳아라고 이미 결단을 내려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설교로 그게 잘못이라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니까는 저 여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그 여자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거 고쳐야 될 습관들, 다양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 안 해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자입니까?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를 뺏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뺏었으니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죄인 줄로 모르고 있다가 죄인 것을 인정했잖아요. 오늘날 인간들은요, 빠득빠득 우겨요. 그게 왜 죄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빠득빠득 우겨요. 왜 그게 죄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에게 모여서 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아니,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도 쉬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전도해라. 아이고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커녕은 내 신앙만 잘 지켜도 감사하셔야지 무슨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도도 했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돌아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다 놓고 있어요. 우리는 또 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요. 정의 문화잖아요. 삼손이 정 때문에 망했잖아요. 사랑하는 여자가 자꾸 눈물 짜면서 찔찔 짜면서 자꾸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니까는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다 말해버렸잖아요. 정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정 때문에. 우리는 정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야박하게 자를 때는 잘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에 끌려가지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 후원하고 지지하고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삼손이 되는 거예요. 눈 빠지는 거예요. 눈 빠지는 거. 이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은 때리는 설교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때리는 설교. 더우니까 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뚝 잘라가지고 제가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17장 5절에 보면은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미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지요. 근본, 근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영적인 음행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666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사람의 수, 666을 맞으면은 멸망을 당한다. 이 666을 받는 사람들은 왜 666을 받습니까? 이걸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666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짐승에게 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거짓말, 이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따라가고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666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자 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이렇게 짐승에게 절을 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통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김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김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화를 사랑하는 이거를 내가 이겨야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그 부귀, 영화, 쾌락, 허영, 사치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미혹되고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단의 멸망이 있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7장과 18장이 바벨론의 멸망, 세상 나라의 멸망이 나오고요. 19장에서 그를 쫓는 사람들의 통곡하는 멸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받아요. 20장 7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짐승에게 절하던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고 이 세상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2절에 보십시오.
생명책에 물은대소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곡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따르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금은보와 세상의 허영 사체 쾌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흰옷 입은 신부로서의 삶을 산 사람, 그 사람들이 흰 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긴 자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싸워서 이긴 자들. 그들이 여기 보면은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 새들이 고기를 먹어요. 그것은 뭘 상징을 합니까? 전장에서 패해서 사람들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때에 까마귀들이 시체를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멸망받은 사람, 그렇게 짐승을 쫓아 살다가 멸망받은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끔찍하고 비통스럽다는 거예요. 잔치자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에 한편에서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0장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2장 15절에 보면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1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무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에 배불리 우더라. 결론입니다. 결국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상고들, 이건 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런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일, 즉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세상의 영화를 추구했던 이 사람들이 멸망받았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그게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영혼의 불탈 허영을 쫓아 살지 말아라. 믿는 자들은 흰옷 입은 자들어서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목비용을 당하는 이런 영적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런 성도의 삶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영생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좁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멸망당할 거다. 이미 이렇게 주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며 거기에 미혹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러나 주님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자로 인도하신다. 이미 다 밝혀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좁은 길을 갈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우 덥고 힘든 여름철이지만은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주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려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진실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도 없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진짜 기도를 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